오늘 시간에는 원수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최고의 무기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로 나온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채워지고 우리의 죄들은 용서받고 또 하나님께 주신 강권적인 능력으로 새로움을 입는 이날,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주제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무자로 무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부분에 관한 일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게 될 겁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꿔질 거예요. 그렇게 바라봐야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많이 바꿔주게 될 텐데, 우리가 그동안에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무엇이 있나,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고, 제가 시편 설교를 거의 하지 않는데 오늘 시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 속에 감춰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되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 중에는 주의 종들에게 여전히 치유를 바라고 축사를 바라고 이렇게 능력 있는 종을 찾아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침받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주의 종의 능력이 있으면 다 해결받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오랫동안 이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또 실제 사역을 해보고 또 다른 사람의 일들을 지켜보고 훈련받은 결과, 주의 종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병고침 받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이 신령하다고 해서 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재발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치유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임기응변이 아니라 완전한 치유를 향하여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성경의 기록과 통틀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온전한 치유 사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잘 주의 있게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나 또는 자기의 조상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진실로 회개했을 때에 비로소 치유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능력 있는 주의 종의 안수를 또는 어떤 능력적인 사역을 받아서 병이 낫게 되거나 귀신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병이 낫게 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병이 낫고 사역장에서는 병이 낫지만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똑같이 옛날 상태로 돌아가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 질병이 오게 된 그 원인이 죄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오고 귀신이 틈타고 어떤 문제가 일었을 텐데, 죄는 회개치 아니하고 그냥 단방장으로 능력 있는 주의 종의 안수를 받아서 낫겠다. 물론 주의 종의 능력으로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귀신이 쫓겨나간다 할지라도 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치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 들어와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 내가 잘못만 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보니까 조상 3, 4대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결국에 그 죄값을 내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출애굽 20장 5절에 약속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3, 4대까지 죄는 용서하지만 그 벌은 3, 4대까지 받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들도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인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다 회개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아니, 조상들의 지은 죄까지 대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한 번의 치유가 아니고. 두 번째는 이것은 또 다른 측면인데요.
이것이 정말 더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한다면 사실 두 번째예요. 이것은 믿음을 통한 치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정확한 믿음이 레마가 되어질 때 불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기적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계속해서 찾아오게 될 텐데 어떤 누군가를 상담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치유를 받을 때는 그때 한 번은 되겠지만 지속적인 문제에 관하여는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머리 뒤밀고 찾아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할 때는 어쩔 때는 그냥 아무런 것 묻지 아니하고 치료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키워주면서 그들의 믿음으로 치유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병이 든 자, 귀신이 들린 자, 장애인을 치료할 때 주님이 어떻게 치료하는가를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예를 혈육적으로 앓는 그 여인을 치료할 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나는 단지 도구다. 이렇게 얘기하심으로 전능자가 있어. 전능자가 눈에 보여야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있으면 언제라도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병든 것을 치료할 때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 수로보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을 때 그때 치료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들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그냥 엄청난 수모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다 가지고 갔을 때에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과하는 너의 심령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요, 그 믿음을 축복하심으로 치유받게끔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여리고 그 성에 맹인이자 거지였던 디메오의 아들이죠. 바르란 말이냐. 바르요나 디메오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아들, 이름이 누군지 모르요. 그냥 바디메오니까. 디메오의 아들을 고칠 때도 어떻게 하셨느냐? 너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네.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을 때 제자들이 웬 시끄러운 소리냐 막 말할 때 그래도 막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주여 보기 원하나이다. 우리 개역성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논문에 아나 블레포예요. 블레포라는 것은 본다는 말인데 아나라는 것은 다시 새롭게라는 말이에요. 주님 나 새롭게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자의 믿음을 고백하게 했죠. 그랬더니 네 믿음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되라 라고 명령하심으로 결국에 이 소경된 자, 이 사람은 아마 나면서 소경은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다시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살다가 고장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병고침이나 귀신을 축사하거나 장애인을 고치게 될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사용하신 방식은 내가 없어도 항상 믿음을 적용하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비법을 알기만 한다고 한다면 굳이 어떤 사역자에게 도움을 돈 싸들고 가서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우리는 즉시 그 믿음을 대입하면 A 플러스 B 가로 열고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이 공식이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 공식에 대입하면 그대로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굳이 남에게 선생님 이거 풀어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갖게 해주는 한 가지 축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똑같이 살았어도 왜 다윗처럼 보지 못했을까라는 어떤 한 측면을 제가 얘기할 거예요. 이 측면을 여러분도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분량이 한층 올라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대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다윗이 악한 자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있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면서 그가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어두움 가운데 빛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며 위험에 빠졌을 때 그에게 생명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까? 아무에게나 다 그렇게 해 주십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 어떠한 믿음, 어떤 상태를 보시고 하시는 것입니까? 만약에 누구든지 다 그렇게 준다면 누구든지 다 고침을 받아야 되고 누구든지 위험한 상황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건짐을 받았던 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 그 위기 상황을 모면했고 적들이 그렇게 쳐들어왔지만 결국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도 이것을 똑같이 대입을 하다 보면 우리들도 다윗 이상의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여 들으심으로 여러분도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것 딱 그걸 알아서 대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도 치유하게 되기를,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일까요? 다윗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두에 보면은 다윗의 시다. 이 다윗이 지은 시겠죠. 그럼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을까요? 다윗은 BC 104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BC 970년에 죽습니다. 그는 1010년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게 되죠. 그러면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왕이 된 후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왕이 된 후에는 그는 승승장구합니다. 전쟁에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요. 적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에돔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굴복하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다윗에게. 그러면 지금 여기는 다윗이 혼자 있는 것 같고요. 계속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닌가. 다윗이 이렇게 적한테 대적할 때는 그가 목동으로서 양떼를 칠 때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15살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고 20살 정도의 자기 형이 골리앗과의 전쟁할 때 나가서 거기에서 물맷돌로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눈에 뜨게 돼서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한 10년 정도 있다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거니까 아마 그때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관해 언제 있는지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지금 누군가에 쫓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어떤 사람이 군대를 거느리고 악한 자가 대적자가 원수가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와서 그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오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이 그렇게 자기를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자요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나를 머리 들게 해서 승리자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이며 환호성을 칠 때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게끔 나를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경을 보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적의 숫자를 보고 마구 떱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셨느냐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냥 자포자기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찌하든지 위기 상황만 모면해 보려고 별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상황에서 담대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문제에 괴로워하다가 두려워하다가 침을 삼지도 못하고 소화도 못되고 막 아파서 몸져 눕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나를 돌아보지도 않는다고 하나님께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탄 마귀의 완전한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론지 가버리고 불신앙의 모습만이 그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겼던 그 방편을 다시 우리가 마음에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순간에도 강하고 담대하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대체 다윗은 이 악한 자들, 대적자들과 원수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온 그런 공격 가운데서도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두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두려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시라고 우리가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라는 것은 함축적인 표현이에요. 함축적인 표현. 또한 그 시라는 것을 쓰는 작가가 이 시를 쓰게 때는 어떤 운율을 맞춰요. 리듬감을 주게끔 어떤 글자를 빼고 더해가지고 딱 숫자에 맞춰서 운율감을 딱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뭐 첫 단어를 맞춰가지고 ABCD로 나가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줍니다. 그래서 함축적인 표현과 동시에 어떤 운율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평소 때 성경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는 그 말씀의 문법이 어떻겠는지 원문의 어떤 문법이 어떤 것인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틀림없는 말을 강조했지만 여기는 시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히브리어고 또 시기 때문에 이 시라는 것은 뉘앙스를 살려야 돼요. 그 느낌, 그 시인의 속에로 들어가가지고 그때 시를 쓰었던 그 작자의 마음 상태로 들어가봐서 그것을 노래하게 될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을 우선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운율을 잘 살려서 번역에는 번역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역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므로 우선 시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느낌, 뉘앙스를 잘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이 능력이라는 말은 원문을 보게 되면은요 피난처라는 말이 훨씬 요새나 피난처라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내 생명의 피난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걸려서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내 앞에서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 안연하리로다. 그리고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어느 원문에 라니까 악한 날이에요. 악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은신처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때문이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데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어쩌면은 신데요. 신데 그래도 잘 번역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요 이 원문을 보고 또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것을 가장 잘 번역한 것이 어떤 것 번역본일까? 이것은 좀 시니까 원문을 직역하는 것보다는 그 운율을 잘 살리고 내용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다 살펴봤어요. 우리나라 말로 성경책이 정확히 말하면 26종이 있습니다. 26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개역인데 해번역, 공동번역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26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26개 번역본 가운데 가장
제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번역기 하나 있었어요. 제가 원래 국어 국문학을 전공했고 시 전공입니다. 근데 내가 감동을 먹었어요. 야, 번역자가 어떻게 이렇게 그 다윗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진짜같이 번역을 했을까? 그게 뭐냐면은 공동 번역 개정판이에요. 공동 번역 개정판을 제가 가져왔는데 얼마나 실감 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훼께서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라는 건 여호와에 대한 다른 이름이라고 우리가 찾았다는 거죠. 야훼께서 내 생명의 피난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던 악한 무리들 휘청거리고 쓰러지리라. 걸려서 넘어졌다 보다 훨씬 낫잖아요. 휘청거리고 쓰러지리. 난 느낌이 막 팍팍 와가지고 나는 느낌이. 그리고 그들은 나의 원수, 나의 반대자들. 원문은 앞쪽에가 이 주어는 앞쪽에 나오고 뒤에 나올 텐데 이거 뒤로 순서를 바꿔 가가지고 그 느낌을 그대로 살린 거예요. 원문을 살려가지고 쓰러지리라. 그들은 나의 원수, 나의 반대자들. 그 군대 진을 치고 애워쌀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아니하리라. 군대를 몰아 달려들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마음이 든든하리니. 이 4절은 더 멋있어요. 더 멋있어. 야훼께 청하는 단 한 가지 나의 소원은 한평생 야훼 성전에 머무는 그것뿐.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야훼를 뵙는 그것만이 나의 즐거움이라. 나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당신의 초막 안에 숨겨주시고 당신의 장막 극히 감춰주시며 바위 위에 올려놓으시리니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며 그 장막에서 제물을 바치고 환성을 올리고 노래하며 야훼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이 다윗이 쓴 것보다 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다윗이 실제 썼던 것보다 더 잘 번역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참 감동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다윗은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아니, 군대로 가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오는 상황인데 다윗은 두려움이 전혀 없고요. 하나님의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또 감격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대체 간이 배 밖에 나오는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이 지금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달려드는 그런 상황. 오늘날로 보라면 구약시대는 그 대적들이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귀신들이 적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시대 이후에는 귀신들이 대적이 훨씬 많아요. 사람보다.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침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대적들이 나를 달려들게 될 때 이길 수 있는 그 비법을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면서 시를 쓰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이 적을 이기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적을 이기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하고 틀려요. 세 가지 면에서 틀립니다. 딱 세 가지 면에서 달라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이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한층 증가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다윗이 이 시 속에서 일러주는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었느냐?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 있어서 특별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호칭이 뭐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호칭이 전부 다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뭐라고 나온다고요? 여호와라고 나오는데 1절부터 6절 사이에 7번 여호와라고만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8절부터 그 다음에 14절까지 나오긴 나오는데 한 번 구원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이걸 제외하고 또 여호와라는 말만 7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말에 집중해서 이 하나님께 지금 찾는 그 하나님, 다윗의 기도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것은 제가 창세기 강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다른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호와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요. 여호와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고유명사고 하나님은 일반 명사예요. 대명사입니다. 나를 지칭할 때 정병진이란 말도 있고 목사님이란 말도 있잖아요. 정병진은 여호와고 목사님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특별히 거목을 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론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러고요, 애굽인에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왕에도 그럽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딱 그래요. 이것이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 악을 처단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쓰게 될 때 여호와라고 계속 언급한 것은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말을 딱 깔고 있는 거예요. 베이스에. 이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나의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 칭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호와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나는 지킨다. 나는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하신 말씀, 성경에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해준 말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기 써놨어요. 이 뒤에 나오는데요. 7절, 8절에 나옵니다.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특별히 약속한 말이 있었어요. 무엇을 말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게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여기 너희는이 아니에요. 우리 개혁성경 다 틀렸어요. 2인칭 단수예요. 너예요. 너는이에요.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한 말이었어요. 근데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이거 고치셔야 되는데 다음에 개정할 때 이거 고쳐야 됩니다.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됐는데 이 찾으라는 말이 좀 더 원문에 지게 가면 너는 내 얼굴만을 구하라. 나만을 바라보라. 너는 나만을 원하라. 이런 말이에요. 하실 때에 내가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당신의 얼굴만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너는 나만을 바라보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상황에서 적들이 많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구원자고 주님은 하신 약속을 이루시니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만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에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무슨 적이 많다고 두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가를 바라보고 그것만을 믿기로 결단하게 될 때 믿음이 상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고쳐주면 좋고 안 고쳐주면 말고 이런 식인데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 주님만이 나의 그 1절에 보니까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피난처시고 나를 건드리는 자들의 목숨부터 나를 지켜주는 이고 그분이 어둠 가운데 빛이시고 나의 구원자다는 1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 1절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만을 바라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아주 특별한 건데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 더 강력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만약에 우리를 공격해 온다, 귀신이 막 공격해 온다, 그러면 주여 내게 힘을 주시고 권세를 다하여 주셔가지고 저놈을 꽉 물리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돕는 사람을 막 붙여주셔가지고 저놈들을 그냥 꽉 무찌르도록 그냥 해주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단 한 번도 그 얘기하지 않아요. 1절부터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신 방식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때, 그리고 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때 어떻게 방법을 썼는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2장 24에서 25절을 말씀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라. 내가 헤스본 왕, 거기는 아낙 자손 사람이 사는 거예요.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을 정확히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저기 지금 엄청난 숫자를 거느리고 나를 침범해 오는데 기도하는 것이, 주님 나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무슨 삼손처럼 힘을 주셔가지고 나에게 특별하고 그냥 1000명을 쳐 죽일 수 있도록 내게 그냥 지혜를 주시고 나를 붙여주시는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적들이 스스로 무너지고 적들이 오히려 나를 두려워해서 도망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물리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는 연약하든 안 해도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 단 한 번도 내가 물리치게 해달라는 기도가 없다고요. 그들이 왔다가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그들이 나를 찾을지라도 주님께서 은신처에 나를 보호해 주니 나를 발견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이 아무리 많은 숫자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적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나를 해칠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그들이 오히려 그러다가 두려워서 스스로 자멸하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올라가야 우리가 이렇게 되냐.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건 세 번째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딱 연락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아서 처리해버린다는 거예요. 알아서 처리해버린다. 그러니까 감히 어디를 건드려 이렇게 딱 나온다는 거예요. 나가라 뭐라고 싸울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어야만 원수를 이길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들로 하여금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건들 수 없다는 것에 스스로 두려워와서 도망치게 만드신다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이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만 되어 있다고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적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해서 도망가게 만들 거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더 뛰어난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악한 원수들을 묻힐 수 있는 핵심적인 무기가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그래서 4절을 보도록 합니다. 이 4절을 개역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궁핍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평안한 기도가 지금 할 때가 아니잖아요. 아주 평안해. 지금 바라봐요. 내가 여호와께,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표준 세번역 보세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에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평안해. 지금 아주 궁핍한 상황인데,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데, 이 4절은 그게 꼭 끼어 들어간 것 같아요. 4절을 빼고 1절부터 3절에서 5절로 가야 돼, 내가 봤을 때. 근데 4절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4절의 말씀을 제가 직역을 해봅니다. 이 직역은 성경의 원문을 그대로 제가 이것은 운율을 살린 거 아니고요. 성경의 내용, 원문을 그대로 내용을 살려서 제가 직역을 했습니다. 직역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요청하는 한 가지 일, 그것을 찾으리니 곧 내가 나의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의 뜰에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공동 번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운율을 살려서 했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야훼께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소원, 한평생 야훼 성전에 머무는 그것뿐.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야훼를 뵙는 그것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의 이 세 번째의 이 간구의 내용을 찬찬히 들어보면은 이 다윗은 이것을 평소 때 늘 하고 있다는 것이 원문에 문법적으로 나와요. 뜻이 항상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주님과 함께 은밀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상하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상황에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지금 주여 내가 너무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이 저걸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지금 계세요 안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준 게 뭐냐면 평소 때는 한 번도 하나님 사랑한다든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든가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다든가 이렇게 얘기한 건 적도 없어.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주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한번 살려줬어요. 그런데 평소 때는 한 번도 주님 사랑한다 얘기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주님과 은밀한 교제도 아니하고 주님이 기쁨도 아니야. 그러다가 또 어려운 날 주님 살려주세요, 아나 너나 해라 그래.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평소 때 나는 항상 주님과 교제해 왔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그게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 품이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품에서 항상 주님이 나는 나의 전부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했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가장 행복했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했는데 이 순간이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만을 줬고 자기만을 좋아한다는데 자기만을 사랑한다는데 원수들이 감히 어디를 건드려 이렇게 없애버렸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지 않고요. 평소 때는 사랑한다는 말도 없고 주님 사랑한다는 말도 없어. 평소 때 그냥 적당히 살다가 어려운 자 주야 구원해 주시오, 구원해 주시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아니잖아 막 이렇게 한다. 어쩌다 하나님 한 번씩 들어줘요. 그런데 또 가면은 또 그냥 세상 사람 똑같이 살다가 주님 사랑하는 모습은 온데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또 그냥 살려달라. 니나 해라 아나 네가 살려봐라 이게 내버려둔다 그 말이에요. 이 주님을 평소 때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오늘도 이 상황에서 나는 내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어도 나 주님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은요, 이것이 왕이 되어서도 그런 게 아니고 왕이 되기 전에도, 아니 소년이 있을 때도 그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의 그 설교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개를 해요. 뭐라고 공개를 하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증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든다. 그를 만나니. 다른 사람은 아쉬울 때만 와가지고 막 하다가 안 들어주면 하나님 어디 있어? 뭐 이러는데 이 소녀는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내 마음에 든다. 그가 소년이었을 때 그는 목동이었잖아 한때는. 그러다가 이제 군대 장관 하다가 그다음에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 목동이었을 때 그가 쓴 시편을 23편을 보면은 오늘 시편 27편하고 유사해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니라. 내 막대기가, 내 지팡이가 내 양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막아주신다는. 왜? 주님이 나의 목자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니까. 주님은 나의 피난처에, 나의 환난 중에 산성의 반석이시라고 되시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게 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다 잃어버려도 관계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내 몸이 만시장이 돼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내 왕이 버려도 난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누가 내 다윗을 건드려 싹 없애버렸다. 이것이 다윗이 살아가는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다윗의 그런 생각,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의 차이, 그리고 원수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함이 적어서 내가 졌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내가 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 다윗이라고 추정되는데요, 그분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굶주린 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다윗이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가지지 못해서 굶주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지 못해서 그분을 사랑함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분이 채워주지 않으므로 내가 궁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는 혹시 굶주릴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사랑함이 있다면 나는 굶주리지 않을 거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뒤에 27장 10절에 보면은 혹시 내 부모는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거두어 주시리로다. 이 믿음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것을 생각해요. 다윗은 결코 원수들의 숫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결코 원수들이 가진 무기가 얼마나 있느냐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결코 원수들이 가진 그 능력이 얼마나 크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전부, 나의 만족, 나는 이것을 계속해서 간직하기를 원하고 그 천국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서까지 영원히 나는 거기서 사는 것이 나의 소망, 나의 기쁨,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드린 놈을 없애버리므로 다윗의 대적자들이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스스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실족하여 넘어가고 자기들끼리 아웅다웅하다가 전염병을 해서 죽고 말고 다 떨어져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적이 온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 사랑함이 없음을 발견하고 주님을 사랑함을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저한테 와서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연락이 온 사람이 있어요. 그때 만날 때 보면은요 주님을 사랑함이 있어요. 문제가 있긴 있어 지금 심각하게. 그런데 또 주님을 사랑함이 있어. 그러면 제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다 간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지고 나중에 목사님 해결했어요. 연락이 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올 때부터요 딱 보게 되면은 막 두려워해. 막 자기가 이렇게 되는 것이 막 두려워. 너무 어떡할까 막 이렇게 안절부절이야. 어떤 사람은요 아예 믿음이 하나가 없어요. 부모가 억지로 꿰가지고 데려왔는데 아무런 믿음이 없어. 주님을 신뢰함이 눈꽃만큼 없는 거예요. 절대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함이 모든 무기의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분은 여호와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 예, 그분은 반드시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너가 어려울 때 아니 언제라도 나를 찾으라. 너는 나를 찾으라. 너는 나를 바라보라. 아멘. 저는 지금
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적이 스스로 물러가도록 만드실 것이니까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적들을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입처럼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만을 나는 찬양하고 하나님과 누리는 이 기쁨을 계속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문제, 귀신이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두려워서 떠나도록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깊어져서 그 믿음이 그 사랑함이 믿음이 돼가지고 그 믿음으로 적이 볼 때마다 우리를 도망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적들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부족했던 것이 저희들의 문제였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